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랴와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 복음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자 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요한이거나 혹은 엘리야이거나 혹은 예레미야, 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공통점이 뭐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죠? 아마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늘 이제 복음서를 볼 때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환난과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인가가 늘 우리가 헤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거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안한 데서 정말 예배 드린 일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그 당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0년 넘게, 거의 300년 가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서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믿는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사실은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주로 우리의 방점인데, 실상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믿게 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런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주일 낮에 좀 나눌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말씀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들어야 돼. 아멘. 좋은 말은 아멘 하라니까 언제 아멘 하려고. 다시. 이거는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좀 수준이 있는 분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주일 저녁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노력보다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그 힘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었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노력과 인본적인 수고에 더 방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참 우리의 훌륭한 모범자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훌륭한 예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끝까지 예수를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슈바이처도 그런 훌륭한 예수를 나는 모범 삼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인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되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신성이 오늘날 많이 훼손되는데,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요즘 설교의 홍수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모니터를 참 많이 해요. 왜?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매주일 저는 주일을 마치고 나면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반드시 모니터를 합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서울의 어느 교회는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보다는 그의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많이 책망하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물론 책망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무슨 말이죠? 그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아멘입니까? 신비로운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 밤에 말씀을 보는 안목이 아마 열릴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자, 마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앞뒤를 볼 겁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함께 볼까요? 먼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마태복음 14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8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자기 성경을 찾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해두면 너무 유익하겠다. 저는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죠? 운동 삼아라도 성경을 좀 들고 다닙시다. 할렐루야. 운동 삼아라도 성경을 좀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8절이에요. 자,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믿음을 흉내냈다, 그러다 물에 빠졌더라, 이런 얘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우선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 게 아니죠. 제자들만 먼저, 여기서 물론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호수인데 너무 바다처럼 넓으니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뿐이죠, 그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그리고 반가워했는가? 아니에요. 거기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일 내가 2000년 전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 아마 그동안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정도인데, 우리가 조금만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사실이 헛것인 거죠. 어떤 헛개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헛개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야, 근데 왜 웃지? 제자들은 예수를 헛개비다, 헛개비다.
그런데 예수는 헛개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자, 그냥 제가 빨리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구나, 기적을 행하셨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많이, 그죠? 이목이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갔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이미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그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느냐.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태복음 14장 33절이에요. 자,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다 펴면 좋아요. 자, 그리고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거기 줄 거 써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가 유령이라고 놀랬는데 점점 오니까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누구도?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뭐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로이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은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고,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때로 우리는 헛것을 보는가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모든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이치를 초월하여서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신비로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신비가 사라졌어요. 모든 게 다 밝혀야 되고, 모든 게 설명되어져야 되고,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뭘 그림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사진으로 다 보여주냐고. 믿음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영상 시설을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잘 안 보여주나 생각하는데, 없어서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설교나 말씀이 인간의 지식 속에 제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유령인가 할 만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여 오늘도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 모습이 변형되었더라. 마태복음 17장, 이제 16장 지나는 거죠. 16장 지나고 17장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자, 함께 우선 교독합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변화산에서의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라고 할 때 이 높은 산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이란 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인 산이지 성경학자들이 그냥 추측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힐몬 산이 있습니다. 해발 한 2,8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산을 말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셨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거기 성경에 보니까 2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더라. 형체가 달라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났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멘이 되세요? 그렇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아니, 늘 함께 인간적으로 지내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시자마자 갑자기 모습이 변형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는 거죠. 광채가 나옵니다. 광채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헛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도 신령하고 놀라워서 주님, 그냥 잠깐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집을 짓고 사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럴 게 아닙니다. 이게 잠깐 이럴 게 아니고요. 아예 여기 그냥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하죠. 그럼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은 놀라웠더라는 거죠. 놀라웠더라. 자, 역시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변화산의 기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이 변화산의 기적의 결론도 뭐냐?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다시 자신의 성경을 찾고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볼 텐데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게 줄을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영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변화산의 기적을 그냥 신비롭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적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 즉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 혼란과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이 그들의 삶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누렸던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변형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일만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일관된, 그건 단순히 마태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이제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요한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아마 여러분이 오늘 밤에 아마 성경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 부활의 문제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는 아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이에요. 자, 우선 교독합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길의 두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더라,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죠.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까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과 떡을 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잠깐 보고 모르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가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특징은 뭐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도 예수를 보고 누구라고?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줄을 꺼보시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가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뿐 아니라 살아 계실 때도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제자들은 그가 유령이라고 여길 만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이 힐몬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던 경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제 일관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 그것을 제가 조금 고급진 말로 할 텐데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 안 하면 안 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주님이 죽었는데 죽은 주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다. 재생. 그냥 원래 그 쓸모가 그대로 다시 재생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날의 부활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재생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예수의 부활을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높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변형되어졌단 말이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헛개비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문이 열릴 거예요. 아, 그랬구나.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 우리는 지금 그들은 것을 자꾸만 그냥 그들이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그럼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도 마찬가지다. 자,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예수 운동은 다 실패했구나. 그리고 이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도 다시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3년 만에 다시 버렸던 그 그물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오늘 성경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몰란 게 아니고요. 요한과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도 마찬가지다. 12절,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비로소 그들은 이제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중에 훌륭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동일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안내하는 참 귀한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서로부터 서신서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싶은 얘기. 예수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육과 혼으로만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만 달려가는 인본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되신 나의 구주가 오늘도 우리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